안녕하세요. 이번에 정 목사와 함께하는 신약 통독을 담당하게 된 정명훈 목사입니다. 소위 신약 통독을 방구석에서도 통독할 수 있다. 신통방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방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 뒤에 제 아내와 아기도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방구석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은 왜 이게 잘 읽혀지지 않을까 좀 답답함을 느낄 때들이 있는데 그 답답함의 원인이 뭘까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이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네 개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사복음서를 말 그대로 왜 네 개의 복음서로 기록을 하였을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역사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재배열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읽다 보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부에 기록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상당히 뒷부분에 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갭이 또 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이 사복음서를 시간과 공간의 일종의 개념을 가지고 재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난제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또 이 서신전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사도행전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흐름을 하나의 시간 좌표로 놓고 그 안에 어느 시점에 이 책들이 기록되어졌는지를 보면서 그 시점에 그 책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파일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난제가 되어지는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 또 빨간색, 초록색, 연초록색, 파란색, 또 빨간색 별 이런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양성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모양의 또 다른 색깔의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의 역사성을 가지고 한 번에 읽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로 담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 소쿠리 안에 다 담아놓고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또 다른 거는 다른 것끼리 분류를 해서 그 시간대별로 또는 장소별로 그걸 분류를 해내보자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 탄생은 또 세례 요한 시험, 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사건들.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거에 있지 않는 예수의 유년기 시절의 내용이 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거에 적혀져 있지 않은 다양한 또 스토리들이 중간중간에 껴져 있습니다. 다섯 제자. 앞부분에서 네 제자가 선택되어진 것 같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섯 제자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있거든요. 또 가나 혼인잔치도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은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보고 다른 내용은 다른 내용끼리 분류를 해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일대기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 흐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배열을 할 텐데 이 기준은 요한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신 게 4번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선택한 하나의 이론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동하신 것은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이거를 Y좌표라고 표현을 해서 동선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Y좌표는 큰 덩어리로 3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얘기를 할 때 충청도 안에 청주가 있고 전라도 안에 전주가 있고 이러는 것처럼 큰 도의 개념과 시의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도의 개념과 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선 큰 도의 개념으로는 3개의 도가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의 도, 사마리 지역의 도, 사마리아 지역의 도, 유대 지역의 도, 큰 3덩어리의 도가 나오고요. 이 갈릴리 지역의 도 안에는 여러 가지 시의 개념의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시, 가나시, 나사렛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도시들의 이름이 그 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나도 갈릴리고 가버나움도 갈릴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실 때에 유대 안에도 다양한 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유대에도 베들레헴 도가 있고 예루살렘 도가 있고 이런 도의 개념의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예수님께서 주로 이 두 지역을 물론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 들렀다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갈릴리와 유대의 두 지역의 도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을 이 X축 시간대 6월절을 기준으로 한 시간과 Y축 갈릴리와 유대 중심으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여겨졌던 이 신약의 내용들이 이 시간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훨씬 더 현장감 있게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해 계셨다는 역사적 예수, 실제하여 계셨던 그 예수에 대한 온전한 암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21세기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존에 계시고 지금도 현현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관념화되고 그냥 사유화되고 그걸 현재적으로 살아낼 힘을 가지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에 저와 함께하는 신통방통, 신약 통독을 방구석에서도 통독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21세기 전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한 분이셨고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여일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란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